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네. 주님이 하루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지는 않아요. 굉장히 모순이죠?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붙잡아요. 이 주님의 탄식은 2000년 전의 탄식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것에 대한 연수를 얘기하고 자신의 가정에 심지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올라가면 어떤 순교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수식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전체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드라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라입니다. 미드라의 부분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안 계시다 믿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다고 믿는 것,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지만물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은 물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성경은 얘기하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가 뭐해라? 믿어라 그럽니다. 믿어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오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믿으라 그래요.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이 있음을 뭐해라? 믿으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신을 신뢰하는 것도 뭐하니까 신뢰하는 겁니까? 그분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주관자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요.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라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너희가 나의 존재를 믿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느냐? 그럼 다른 신 섬기고 살지 말아라. 우상 만드는 짓은 하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날만큼은 쉬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이게 뭘까요? 이게 믿으랍니까? 이렇게 살라입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믿는 겁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다른 인간의 관계 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믿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살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믿으라의 부분과 살라는 부분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요. 확실하게 이렇게 살라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분에 대한 믿으라에 대한 부분은 한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혹시라도 누가 따질까봐 따져서 뭐라 그럴까봐 많이 잡은 30%예요. 거의 50% 이상 60%는 이렇게 살라입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레위기서는 전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라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심지어 먹는 것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건 만져도 이런 건 만지지 마. 심지어는 우리의 성생활에까지 여기까지는 성이 허락이 되는데 이런 성행위는 하지 마. 이렇게 살라요. 레위기는 전부 그거예요. 신명기도 보면은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방식대로 살아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살아라요. 이것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창출, 내민신 이 모든 것의 거의 60% 이상이 사실은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 이렇게 살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나는 믿는다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는 십자가도 믿고, 나는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믿는다. 그걸로 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는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대표적인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만 제가 뽑았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대표적으로 소금이 있고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 너희는요. 이 너희는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 소금에 대해서 맛을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맛이 나는 인생을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무엇을 보고? 이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요. 여기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믿나이다. 그런데 어쩌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자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런 너희는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너희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가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부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믿으라 부분일까요? 이렇게 살라라는 부분일까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신이 조금 차려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으니까 된대요. 근데 성경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 성경은 너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살라는 삶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사느냐 부분을 우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하느냐? 나 십자가 믿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소금 맛이 없어도 되고 빛이 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늘 근심하고 기도는 안 하고 감사는커녕 불평만 가득하면 그리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나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병자도 고쳐봤습니다.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삶은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괜찮으냐? 성경은 그 사람 괜찮다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여 주 하는 사람은 주님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 여기 보세요. 뜻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뭘까요? 산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전의 방식으로 안 살고 이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나도 믿으니까 됐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전도를 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보면은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도 나오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어본 적이 없대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럼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해요.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인해요. 행위는 뭘까요? 삶으로 부인돼요. 우리의 진짜 신앙 어디 있냐면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 무슨 누가 있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내가 몇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어떤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거 듣고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러세요. 그 다음은 보세요. 뭘 보냐? 어떻게 사나. 이해되세요? 어떻게 사나. 그게 봐야 돼요. 근데 삶으로는 부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어딘가에 가가지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 행위로 무엇을 부인하는 자일까요? 누구를 부인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즉 이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믿음만 붙잡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되 헛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입으로만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주여 하면 내가 하는 말대로 살지를 않냐.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는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 주님이 그래요. 너 내가 십자가에서 고맙다며.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라는데 내가 너 죽은 고비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살라는데 왜 고개 돌리고 돌아가냐.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입으로는 온갖 화려한 말을 다 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막상 그것이 괜찮을 줄 알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다음 말씀 볼게요. 주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 심었어요. 왜 무화과 나무라 그러냐면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우리의 국화가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 국화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유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시는데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잖아요. 포도원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포도원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포도원 입장에서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건 벌레도 잡아주는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바깥에 있는 거 심어줬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교회 가운데 오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그 대단한 건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은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심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인 것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기합니다.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이 포도원 안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든지 아브라함에게든지 이제야 내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인정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구해요. 그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찍어버리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입술로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그분의 능력이 어떻고 뭐를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귀신이 어떻고 병자가 어떻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열매가 뭘까요? 삶에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찍어버리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들의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무엇을 줄이니?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은혜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 죽은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은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음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열매를.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서 마침내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족한 교회에 나오셔서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 걸음을 받게 하시는 건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소서? 그러면 열매가 없어도 이 무화과 나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포도원 안에만 있고 만족해요. 찍혀버려요. 교회 안에서 시간 지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찍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너희들 조금 있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존재다 이거예요. 지금은 큰 소리 하고 있지만 왜 그러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도끼가 나무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이 적네요.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라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매가 있는 인생인지 이렇게 사는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큰 소리 치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놓고 정직하게 찾아보세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저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럴 정도로 많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열매가 없으면 저도 찍혀 버려지는 인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건 그분이 대단한 거지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대단해요? 내가 믿어준다고 그분이 존재가 달라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입술에 고백을 듣고 야 이제 됐어 그럴까요? 물론 기뻐하셔요. 그게 시작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 끝에는 찍어 버려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이고 책은 단수입니다. 이 책들이건 책은 여기에 이름이 써 있죠. 그럼 책들에 쓰인 이름이 많을까요? 책에 쓰인 이름이 많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책들이 많습니까? 책에 많습니까? 책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심판받는 것은 책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들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무엇에 따라요? 이게 뭘까요? 믿음에 따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살라는 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살아? 흔히 하는 얘기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에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에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글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읽어보세요. 제사장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는지 레위지파만 그렇게 살라 그랬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변명일 뿐이에요.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도 열심히 갈게요. 여러분들도 책들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삶이 아니에요. 누가 살라라고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살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며 주님도 답답했어요. 어떻게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한 말은 도대체 그 말대로 살질 않냐.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 수도 없이 부르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도 괜찮거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괜찮다고 얘기해 주질 않아요. 인간끼리는 얘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끼리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이해해 줄게, 너는 예외로 해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의 요구를 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우린 도대체 우리 스스로 편한 대로 인생을 살며 믿음만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있는 것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라라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성경에 의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 꽤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의 의미는 몰라서 그래요. 믿기만 하면 다 간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잠깐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믿으라는 말씀과 살라라는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심지어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선지서들이 얘기해 거의 90% 이상은요, 그렇게 살지 못한 백성을 향한 책망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왜 이대로 살지 않고 왜 너네들 마음대로 살고 앉아있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복음서에도 가보세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 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게 얼마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가면 있고 그 전에 2번, 3번 내가 죽을 거다 이 얘기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개는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 이후에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 전후서 모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앉아있느냐.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가보세요 한번. 그 의미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어 망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되게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만 귀가 밝고 눈이 밝냐면은요, 능력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뭔가 잘 되는 것. 병 고쳐졌대. 저 사람 은사 있어가지고 막 예언한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당장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이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요. 나도 너희들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는지,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든 것인지,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죽는 것은 무엇인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교회 30년 다니고도 애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능력을 받았다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돼야 될 줄을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을 몰라. 왜 그러느냐? 지식이 없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세상적인 윤리 수준, 도덕 수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얻게 되어진 인간적인 철학의 수준, 세상적인 가치의 수준, 정치적인 어떤 이념, 좌냐 우냐, 여냐 야냐, 성경과 관계가 없잖아요. 뭐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결국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중에 있는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도록 그 속에 넣어주신 거죠. 너는 겨울이 되면 여기 와서 살고, 여름에 있는 새들은 너는 여름이 끝나면 이쪽으로 가고, 산에 있는 짐승은 또 동면을 필요한 곰이 있으면 넌 이제 추워잖아. 빨리 입맛 굴에 들어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개구리도 막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아유 알았어요. 깨굴깨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걸 자기 스스로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뭘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요. 아는 거는 그저 능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듣게 되어진 응답, 기도하는 법. 적당히 내가 이렇게 살면 은혜를 베푸시고, 뭐 그거는 그건 그냥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물질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게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전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필사를 하고 필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 성경에 맞는 어떤 규례라든지 풍습 같은 걸 지키려고 하면은 조금씩 돈을 받고 그것까지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알죠. 그런데 모른다 이거예요. 니들이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41살이 되어서 목회 안수도 받았고 신학도 공부했고 석사 학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아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는 성경 팠어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 길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 정도만 배웠어요. 막상 제가 하나님을 알아간 건 불과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말씀 깨달았어요. 아, 모를 수 있겠구나. 이미 저는 강남기도원에서 설교 사역을 거의 9년 가까이 했어요. 바쁠 때는 일주일이면 6번씩도 설교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년부 설교하고 때로는 주중에 하루에 5번씩 6번씩 신방하면서 신방 설교하고. 성경요, 이전의 성경 시커매요. 여기 줄 긋고 저기 줄 긋고. 성경 몇 번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는 게 아니었구나.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보면 몰라요. 근데 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할까요? 참 무지해요. 참 무지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기 밑에 보세요. 이건 하나 예입니다. 1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범주입니까? 이렇게 살라의 범주입니까? 이렇게 살라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죄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깨어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인생들, 그건 무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면 그게 똥인지 그게 된장인지 몰라요. 저러고 가는데 그게 답답해요.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은 이런데 답답해. 왜 그러냐? 자긴 맞대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여러분, 이 무지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지에서 결국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해결 방안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그걸 얘기해 줘야죠. 예전에 제가 부흥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얘기할 때 꼭 제 마음에 든 얘기가, 든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매일 뭐라고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데? 기도를 막 하래요. 그때 몰랐어요. 그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해결 방안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 보면 항상 뒤편에 그럼 어떻게가 꼭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냐? 제가 설교 들으면서 답답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묵상과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전 참 이 말씀 좋아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준 게 이렇게 귀해요.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다 보니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아하, 이 사람들의 꾀는 악한 거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하자는 제안이 악한 꾀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죄 짓는 일인데? 이 죄 짓는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그 길에 서지 않게 되어져요. 또 묵상을 하다 보니 이거 교만한 거죠? 이건 교만한 건데 내가 왜 교만해져?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데 또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네?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전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묵상에서 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다입니다. 왜 되새김질하느냐? 소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이렇구나라는 지식으로만 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소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되읽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 하나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했었던 시편 23편 한 10번만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그 설교의 내용을 회상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무엇이고 왜 부족함이 없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지 그 인도함 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자식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상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국가 권력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이 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 먼저는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수긍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기도 소리만 듣고 나면 기도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기도의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신뢰가 생기고 그분의 섭리를 좀 더 단단하게 붙잡게 되었죠. 왜? 아는 것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알에 대한 지식을, 깨달음을, 지혜를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건 결국 말씀을 붙잡고 읽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읽어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글로만 보시 이게 어떻게 어디가 연결되어지고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의 전체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가르쳐 주라입니다.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끝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자, 보면은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가르쳐 지키지 못하는 사이에 안 지켜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몇 번씩 얘기하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훈계도 있고 타이르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매대는 것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훈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훈계받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정상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내 얘기 들으셨냐고. 전 들은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간 분 중에 맨날 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 다닌 분 나간 적 있어요. 내가 왜 뭐하러 그분을 맨날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말씀이 그분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다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그 사람에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지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단지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 속에 믿으라도 있고 이렇게 살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에는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 갖고 지팡이가 있어요.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훈계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옆구리를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목을 잡고서 끌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라는 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제로 치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권하고 각 사람을 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성역 공부도 가르치는 자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역 공부 자리에서 저는 지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주일날에만 오는 분들한테는 요구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분들한테는 요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안 봤으면 말씀 보세요. 교만함 가운데 깨지지 못하면 좀 교만 좀 내려놓으세요. 물질에 묶여 있으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싫어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듣기만이라 하세요. 이 시간도 가르치는 자리예요. 꼭 와야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키게 하라.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가르칠 것이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뭐를 명했을까요? 믿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살라입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너는 가르쳐라. 내가 이럴 때까지 너 스스로도 잃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좀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도 자기가 수고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에 수고를 해요.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기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고 너 스스로도 열심히 읽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 그럴까요?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얘기만 하고 온전히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읽질 않아요.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세 번째,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내가 거기 가서 괜히 목사님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안 와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되게 그런 분들이 이 바운더리 바깥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온전하냐? 온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잘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공동체 속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 내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인간의 어떤 이런저런 갈등에 묶여있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인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되지가 않아요. 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간은 참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요, 항상 자기가 나름대로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라면 답답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은 60이 넘은 수염이 이만큼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과 이 세상적인 지식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41살까지 저는 하나님에서 안 것이 없다고. 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 들었던 분들 알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일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저도 어디서 배운 전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이런 거를 알아가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배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대요. 도대체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묵상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믿는 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살라는 대로 살지를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말씀을 알아요. 성역 공부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알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 대한 정리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르기 때문.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거의 8할 9할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이라 그러면은 더 가지는 것만 욕심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아는데 돌아서는 게 욕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바라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쓱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져. 왜?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30절 32절 조금 긴데 쉬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에스겔을 세워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럼 그들이 그런 에스겔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는 얘기가 30절 말씀 뭐냐면은 야 가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보자.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보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들에게 복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오면서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같은 거 안 들어봐. 어디서 안 들어봤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안 들었으니까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호기심 많들이 구경 오듯이 와요.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저 얼굴 보러 오지 마세요. 말씀 들으러 오세요. 저도 물론 인격이 부족하고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으면은 들으십시오. 그 다음 뭐하냐? 복종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듣기는 달갑게 여기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요. 32절은 뭐냐? 그냥 말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실은 제가 누군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어디 갔습니까? 네. 집중하세요, 우리 한 집사님. 어디 갔어? 예. 하나님 시키실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욕심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르지 마세요. 무슨 욕심일까요? 이 말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심이에요. 디자이어스예요. 인간의 가치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성경에 있는 거로 치면은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난 싫어.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난 싫어. 용서를 알면서도 용서하기 싫어. 네 돈을 써서 저 사람 도와줘. 내 돈을 왜 써? 돈 아까운데. 써서 도와줄 걸 마음에 감동 줬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나는 싫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돼. 싫어. 이게 자아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아에 대한 욕심. 자기의 고집.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말씀과는 관계없어. 그게 뭘까요? 그게 전부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줬는데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전한 사람은 그냥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듣기만 할 뿐 복종을 하질 않아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앉아서 듣는 것 같은 영적으로 듣지를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니까짓게 뭐라고? 나사렛은 난 천한 것이
바리새인은 너가 도대체 어디서 공부한 놈인데 지가 뭐가 잘났다고 병 좀 고쳤다고 온갖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43,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야 이 마귀 자식들아, 야 이 마귀 자식들아.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주님은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느냐? 욕심이다 이거. 욕심. 그렇게 말씀이 요구해. 난 싫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역 공부 오세요. 제가 몇 번 권면해. 난 싫어. 왜? 거기서 나누는 게 싫으니까. 나는 그게 싫어.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잘못되어 있는지. 왜? 내 자아가 강하니까. 자존심 구겨지는 게 싫으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고집대로 난 그냥 갈 거야. 그 고집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늘보다 높은 자리에 자리를 펴려고 그 교만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마귀예요. 결국 이 땅에 내어 쫓김 받게 된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봤을 때에는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 마귀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마귀도 그랬어. 그 녀석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욕심을 부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살라라는 것을 무시했던 것이 마귀인데 니네 별 차이 없다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곰곰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잘 펼쳐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우린 도대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욕심대로 내가 하게 되어지는 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8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생명과 평안입니다. 죄의 본성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뭐라고 풀었냐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죄성의 본성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채우는, 그 죄의 본성의 교만을 채우면서 나오는 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뭐에 대한 욕심이냐? 철저하게 이기심이에요. 남을 위한 욕심을 부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의인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지. 그 사람 헌신하는 거죠. 되게 욕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기분, 내가 가진 소유, 내 집, 내 자식, 내 몸, 내 인생, 나. 이게 뭘까요? 철저하게 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나예요. 그럼 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건 전부 뭘 봐주기를 원해요? 나를 봐주기를 원해요, 나를. 이게 왕이에요. 이게 우상이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내 스스로가 우상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교만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 교만이 나의 이기적인 걸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요구할 때, 이렇게 살라 그럴 때 내 욕심이 여기에 순종할까 안 할까요?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거스려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랬듯이, 아담이 그랬듯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듯이. 왜? 그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 복종하지 못한다? 복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라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위한 인생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죄성,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뭐를 남의 걸 훔치고 이건 아예 드러나는 죄성이고. 그것이 아니라도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는 게 바로 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미 좀 더 가야 돼요. 이미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기분, 내 소유, 내 자식, 내가 갖고 있는 일들, 내 성공, 내 성취,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죄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가면은 이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예요. 욕심인데 욕심이 자기를 위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불의. 이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진단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불의라는 걸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불의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용서하는 이게 의로운 걸까요? 의롭지 못한 걸까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이런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진단은 그건 불의예요. 진리는 뭐냐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는 어떻게 주어라? 너는 용서해 주어라요. 이 땅 자본주의 시대라 돈이 중요해요. 돈 때문에 시간은 다 보내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도 안 보내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돈 버느라 바빠서.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피곤해서.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뭡니까? 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진리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영적으로는 불의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믿으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믿으라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30절, 31절가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31절까지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요.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 살지 말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자기들은 행하는 걸 이걸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진리를 어기고 있는 걸 알아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스스로 옳다라는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 돈에 붙잡혀 있는 욕심이 있으면서 나는 먹고 살 뿐이라는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있지만 자식 때문에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상한 내 감정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엔 옳지 않는데 자기는 변명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불의한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철저하게 이건 욕심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질 내요. 제가 성질을 잘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이씨, 다시는 안 와. 그 교회 나간 사람 많아요. 왜요?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봐야 돼요? 아니요, 옳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그게 옳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불의 가운데 내 속에는 욕심이 있다는 사실은 깊이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는 이래서 이래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네, 자기 의가 맞냐고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의라는 건 옳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옳아요. 근데 하나님께 옳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욕심에 따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 날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나는 못해. 뭐가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옳은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는 이 2절과 3절 말씀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교회를 안 다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안 믿어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에 의하면은 내 욕심이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불의함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어요. 내가 욕심에 이끌린 데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가는 게 편할까요? 욕심대로 가는 게 편해요.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은 바로 악한 욕심이에요. 그 욕심에 치우지 못한 것에 의한 불편함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대로 내가 마침내 결정하는 순간 말씀을 어겼으니 죄를 낳게 되어지고 한 번 어기면 그 다음은 두 번을 어기고 세 번을 어기고 점점 자라서 마침내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는다고는 얘기했는데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망해요. 예수를 믿고 망해요. 은사를 받고 망해요. 능력을 경험하고 망해요. 말씀을 이해하고도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욕심을 따르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그 길을 가는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안 망하고 싶습니까?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을 따르는 내 속에 있는 나로 하여금 불의함에 핑계를 대게 만들고 가게 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제 하죠. 근데 시간이 좀 가서 오늘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서 많은 분이 괜찮으면 네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목사님 시간 넘어갔잖아요. 그럴까요? 자, 우리 속에 욕심이 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내 불의함 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충돌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은 정상이에요. 이해됩니까? 정상이란 얘기는 일정한 짧은 시간 안에서의 갈등을 놓고 고민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지나쳐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게 죄가 되어져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내가 이쪽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절제는 철저하게 100% 내 의지의 결단이에요. 누구의 의지? 내 의지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절제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내 의지가 욕심에 끌린 대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은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로 내 욕심에 끌린 대로 하는 순간 이 죄의 삭은 누구 몫입니까? 이건 내 몫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죄값은 누가 받아요? 그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내 의지로 내가 땡기는 게 있어도 내가 이 이기심을 채우고 내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요게 절제예요. 할렐루야. 요게 절제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절제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 속에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내가 뭔가 끌리는데 이기적인 것들, 내게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누가 부인하는 겁니까?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있어도 힘이 들어도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 욕망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에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신 이렇게 살라라는 것에 내 속에 있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이 신발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요. 아니면 그 형제를 향한 용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용서할까? 신발을 던질까? 용서할까? 신발을 던질까? 자기를 부인한 게 뭘까요? 신발 던지지 말자. 신발이 뭔지 알죠? 네. 18. 네. 던지지 말자. 가자. 네. 아, 모르셨습니까? 18은 네, 아시죠? 다?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뭐를 쓰는 겁니까? 의지를 쓰는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죄의 타락은 의지의 타락이라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아담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그 삭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느냐 안 가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꼬셨어요.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해서 좋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나기를 부인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기에 절제라 되어 있잖아요. 절제면 하나님 절제시켜 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절제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절제인지. 주로 보면 첫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된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안 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안 된다. 그게 뭘까요?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에 대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에 불의함의 정체는 나의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겸손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린 모두 교만해요. 교만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틈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 순간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또 네가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 또 네가 앞설려고 그러냐? 또 네가 또 할 말 다 할래? 또 알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 일하셨던 것에 아멘 해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양심입니다. 양심. 내 속에 최소한 걸리는 게 껄쩍한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가요. 안 되는데 편해져요. 그렇게 돼요. 처음엔 고민을 해요. 갈등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어기고 가는 인간들을 성경은 완악하다 얘기해요. 성령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요. 양심의 찔림인데 찔림을 무시하는 사람을 양심에 무엇이 맞았다? 화인 맞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절제해야 될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이렇게 우리에게 절제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여기 30절 양쪽에 있는 29절 31절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너희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너희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된다 안 된다? 더러운 말은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입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그 입을 잘 써라. 밑에 있는 것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거는 버려라. 그럼 여기에 입에 내지 않고 버리는 것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속에, 이기적인 내 속에 욕망 속에는 더러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때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버리고 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내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 아유, 생각은 이런데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해서 저런 인간이 다 있어. A씨. 그러지 말아야지. 성도니 할렐루야. 결정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입 밖에 다 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합니까? 근심해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은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해 주셔요. 이런 것은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요.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일지라도 누구를 근심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해 할 수 있어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에 필요한 갈등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지마, 해, 참아, 이건 네가 인간적 생각이야, 성경이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성령님 근심이 너 왜 그러니? 너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야. 너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돈이 네 돈이냐? 아니잖아. 빨리 갖다 줘. 너가 갖고 있는 말이라고 네 말 다 쓰면 되겠니? 이 말은 악한 말이야. 하지 마. 너의 성품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 되겠니?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 이게 전부 뭘까요? 절제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자. 절제하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요. 천진난만하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자랑 아닙니다. 저는 속에 담은 거 다 뱉어요. 속이 시원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자면 얘기했잖아요. 그건 불의한 거라고. 그건 자기의 욕심이라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절제가 없으면 자기의 욕심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욕심의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건 철저히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해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 먹을 걸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면 어떻게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 있다 다 하고 삽니까?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는데 다 풀고 삽니까?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는 사람은 이기기를 다툰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절제하세요? 절제하면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욕심이 왜 생겼느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의지로 써야 돼요. 내가 절제하지 못했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깨닫게 해주었습니까? 예수를 안 믿게 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속에 욕망의 불덩어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앞에 절제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르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된다? 절제. 절제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절제하고 삽시다. 정말 중요해요. 절제하고 삽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겠어요. 밑에 보세요. 한번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와가지고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이 말씀이에요. 주요주로 끝나지 않고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보다 복이 있어요? 마리아보다 복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할게요. 아우 주님의 음성교회 다녀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내가 권사가 되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사가 된 자격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해당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절제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머물러 있었는지,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무지해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냥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사람들을 회개하십시오. 이기적인 자신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 불의를 붙잡고 갔던 것, 그러나 스스로는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겼던 것, 회개하십시오. 절제하여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